아멘, 아멘. 선교 이렇게 다녀오고 어떤 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제나 생각나고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이상하네요. 신장님, 서현우 집사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생쥐와 코끼리 이야기요. 생쥐하고 코끼리가 둘이 절친이에요. 뭐라고요? 절친. 절편이라뇨. 절친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다리가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다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코끼리하고 생쥐하고 둘이서 손잡고 다리를 탁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다 넘어올 때 생쥐가 점프하면서 탁 뛰면서 하는 말, 코끼리야, 니하고 내하고 우리 둘이서 이 큰 다리를 흔들어 놨다? 아니, 생쥐가 무게가 나가야 얼마나 나간다고요. 그래도 니하고 내하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이 다리 흔들어 놓은 거야. 이번에 선교도 그래요. 하나님은 마치 코끼리와 같은 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보내주신 여러분들, 우리 14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물질 보태 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면서 손 흔들어 주신 분들, 그분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코끼리와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코끼리 시땅, 그렇게 작고 예쁜 코끼리 있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와 그 우리 생쥐 같은 14명이 가서 필리핀을 흔들어 놓고 왔어요. 우리 조끼에다가 그렇게 써갔죠.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가사를 쓰고 한 사람이 은혜 받아 그게 곡을 붙여요.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 지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귓가에 들려왔고 그 영혼을 흔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저는 안 쉬어봤어요. 따지지 마요. 한 1000번은 듣고 아마 100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자꾸 리얼리 그러지 마요.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번에 필리핀 식구들에게 줬죠. 악보도 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도 부르고 우리도 부르고 함께 부르고 기가 막혔어요. 선교팀이 높은 산 정상을, 거기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데인데 낭떠러지 같은 데가 천막 같은 것도, 천막도 아니에요. 나무 몇 가지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조끼 입고 쫙 올라가는데요, 제가 어떨 땐 뒤에서 어떤 앞에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산에다가 뭐 내는 것 같아요? 길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 필리핀에 산에다가 길을 내시더라고요. 복음의 길을 내시고 사랑과 은혜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뭐가 터지게 했다고요? 물 터지게 한 거예요. 거기 마실 것도 별로 없어요.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래가지고 물 터지게 했어요. 정말로 소망 없고 용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밤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가시고 우리 발광체가 아닌 암체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게 되니까 밤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죠? 낮 같은 인생. 신디 예사이로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밤 같은 인생을 낮으로 바꿨다 그 얘기죠. 이 고백은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아마도 일평생을 불러야 할 노래, 일평생을 감사해야 할 우리의 나의 고백이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코끼리 같은 주님과 함께 길을 내고 사막에 물 터지고 어두운 밤을 빛으로 낮으로 바꿨습니다.
사랑과 베푸신 은혜, 해주신 기도, 그리고 보내주신 그 물질들은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변했고, 과자로 바뀌었고, 음료수로 대체되었고, 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그들에게 약을 제공해주고, 어떤 기구와 기계를 마련하게 하고, 돼지도 사게 하고, 염소도 사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때는 커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원한 망고 주스로 바뀌기도 하고, 리더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간단하게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불어라 신바람이거든요. 이거 믿음 신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불어야 할 바람은 믿음 바람이라는 거죠. 믿음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사탕 줘가지고요, 빵 줘가지고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 줘가지고 해결되고,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요, 옷까지 주고요, 우리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거기서 우리가 춤을 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소중해요. 말씀이 있으면 살지만은 말씀이 빠진 다른 행사는 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불어넣어주신 거룩한 선물이고 거룩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에너지가 많고, 믿음이 적으면은 선물이, 거룩한 선물이 적어요. 적은 사람은 적게 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은 이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다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큰 믿음으로 시작.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한 것이 우리 맨 처음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구세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향해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분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뭘 통해요? 삶을 통해. 뭘 통해요? 행위를 통해. 저를 보실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이 혀 끝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어디 있게? 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혀 끝에 있던 믿음이, 신앙 고백이 손끝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 어디 있게? 손끝에. 섬김과 나눔, 드림, 받침, 이 손끝에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발끝에 있어요. 믿음 어디 있게? 발끝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사람들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는 어떻게 잘해요? 됐다 그러려고 그랬죠. 기도는 진짜 됐다 잘해요. 근데 기도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어요.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 발끝에 있어야 돼요. 근데 노래를요 어떻게 잘한다고요? 기차게 잘해요. 근데 신앙이 신앙이 여기도 와야 돼요. 노래가 여기도 와야 돼요. 노래가 발끝에도 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삶을 통해 내 믿음을 확증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 믿음이고 믿음을 완성해 가는 길이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가요. 믿음의 성격.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의로 간주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칭의,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필수 요건이에요. 신자, 믿는 사람, 당연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이 커지고 자라고 많아져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입술에 있던 그 고백이 더 커져가지고 손끝으로 가고 발끝으로 가야 된다. 믿음은 행위로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는 대조가 돼요. 율법 613가지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런 제사법 가지고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오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러클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 못 일으킵니다. 믿음이 조금 하면요 조그만 일을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은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도구, 하나의 방편은 무엇인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을 해요. 전도를 통해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권면할 때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훈육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지적을 하고 어떨 때는 책망해요. 눈물이 퍽 쏟아질 정도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에 이릅니다. 리을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계명, 성경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고,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 work,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방편이고, 그리고 진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다. 미움으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걸, 우리가 뭘 믿어야 하지? 우리가 뭘 믿나? 그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난 믿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난 믿어.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저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하나님, 저 사람 안 따라하네요. 따라할 거라고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난 믿어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믿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믿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믿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믿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 거룩한 선물, 거룩한 에너지가 얼마나 좋길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와우만 하시면 돼요. 근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떨어져요. 왜? 에너지가 약하니까. 끝까지 질주하십시오. 와우, 늘 감탄 사람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복과 은혜가 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해요. 정결하게 만듭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 상주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와우할 게 더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안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국,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죄 가운데 가장 흉측한 나쁜 죄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이거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칭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죄 중에 제일 나쁜 죄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남하고 싸우고 입이 거칠어서 욕 됐다 잘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점점 성숙한 길로 가게, 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믿음 없으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짓 교훈을 좇게 돼요. 진리는 거부하고 진리 아닌 것들을 더 좋아요. 그런 얘기가 귀에 더 솔솔 잘 들린다고 말이죠. 거짓 스승들의 얘기를 더 잘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귀에 달고 있는 귀걸이, 신앙을 귀걸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걸이 항상 하고 다니진 않아요. 대개가 귀걸이 특별한 때 많이 하죠.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귀걸이를 목걸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신앙생활은 몸에 붙이는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예상한다 하더라도 질병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삶의 안개 속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두려운 폭풍 속을 지나가야 돼요. 필리핀에서도 간간히 비는 내렸지만 감사한 게요, 사역할 때 그건 시원할 정도로만 조금 내리고요, 끝나니까요 어떻게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너무 고맙고, 여기서는 우리 연세된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뭐 90도 다 안 된 분들이지만은 처음에 아파가지고 흘렸거든요. 가가지고 펄펄 날라댕기는데요. 자, 그러니까 좋아하면요 날라요. 재미있으면은 신나요. 펀 흥이 난다고요. 그 재미나면요 펀펀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뻔뻔해져요.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우리는 두려움과 긴장이라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안 죽을 것 같은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안 죽고 니네가 먼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주 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들 식구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자꾸 싸우죠. 야, 계속 싸워요. 왜 자꾸 싸워요? 징징대고 말이에요. 참 편한 사람이 있고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이, 뭐 했다면요 따지고 파헤치고 막 국회의원 같아요. 국회의원이요.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좀 편하게 해야 돼요.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의식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 못 사는데, 그러면은 딴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죠. 저 사람이 오래 못 사는데 그러면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100년 정도라고 해줬더니
200년 살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이 100년이나 해도 자기는요 조금만 잡아요. 그래야지 지혜롭게 살게 돼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세상인데 왜 바보같이 혼자 가려고 그러니? 주님께서 같이 가겠다는 거죠. 동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 믿음의 바람이 부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할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꾀, 내 아이디어, 내 지혜, 내 IQ로 안 됐다면은, 내 열심으로 안 됐다면, 내 방법으로 안 됐다면, 내 힘으로 안 됐다면 이제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좀 믿음 좀 바꿔. 화내면서 하면 안 돼요. 끝내게요. 이거 끝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바꿔. 믿음 바꿔요. 시작. 그래요. 지금까지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꾸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날들이 온다.